자, 그러시면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우리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눈에 예수님이 비춰져서 더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눈에 비춰져야 하는데 예수님한테 맞는 것을 당하면 안 되겠죠. 자,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늘 말씀 굉장히 길죠. 41절부터 59절까지 되기 때문에 와, 큰일 났다. 오늘 말씀 한 1시간 반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와 들지 않고 뜻만 딱 풀이하면서 그냥 40분 안에 또 오늘 또 쫙. 그래서 40분이 지나가면 딱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에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딱 말씀 듣는 동안에 굉장히 허기지고 배고프겠다,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먹을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럴 거였으면 말씀 짧게 끝나고 자, 내려가서 집에 가서 먹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일부러 말씀을 길게 끄신 거예요. 말씀을 길게 전하고 막 빌립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200데나리온이 되는데 시계 보세요. 시계 말씀이 이렇게 길면 안 되죠. 끝내고 이제 내려보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냥 길게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먹을 것을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해가 거의 저갈 때까지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의도적으로 펼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다 그러면 이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2만 명을 먹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먹이는 것 속에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펼쳐놓고 우리 주님이 뭘 보여주신 겁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2만 명을 먹일 수 없어.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떡 5개, 물고기 2개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표적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니까 믿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알아먹지를 못해요. 왜요? 귀가 닫혔어. 귀가 닫혀져 있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줘도 표적을 보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알아먹으라고 설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딱 펼쳐지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한 편의 설교를 베풀어 주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생명의 떡을 먹어라 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네가 산다 라고 하는 설교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 설교를 딱 해주면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인데 있잖아,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바짝 난 겁니다. 그래서 41절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41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렇게 나오죠. 이 수군거린 것이 그냥 쑥쑥쑥 이게 아니에요. 수군거렸다는 게 저게 뭔 소리를 한 거야, 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한 것까지는 그래도 오케이. 근데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말한 거, 이것 때문에 화가 났던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은 자기는 사람들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나왔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 알겠잖아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떡이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뜯어먹으려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비유라고 하는 사실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냥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으면 그럼 비유인갑다 이렇게 할 텐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 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은 누구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바짝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낸 것을 서로 얘기하느라고 수근수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자, 42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지금 이 일은 어디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이 일이 펼쳐지고 있는 장소, 가버나움이죠. 똑똑하세요. 가버나움에서 이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어디에 있죠? 갈릴리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갈릴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면 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집중적으로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유대 지방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겠죠. 그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 안 했어요? 죽이려고 했죠.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근데 둘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해요. 근데 둘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성전을 정결케 한 것 때문에 그랬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을 막 뒤집어 엎잖아요.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막 짐승 팔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성전을 그들은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나가라! 이놈 새끼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화를 냈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네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이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어요? 그동안 40년 넘게 지어온 이 빌딩을, 성전으로서의 건축, 그 건물로서의 성전, 이것을 허물어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딱 하는 그 이유가 성전을 헐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해가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베데스다로 이제 갔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잖아요. 근데 그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목숨과 같이 아끼는 건데, 또 뭘 목숨과 같이 아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목숨과 같이 아끼는 겁니다. 안식일 하면 그냥 막 전쟁에서 안식일에 쳐들어오면 전쟁을 안 하고 그냥 죽는 것을 택할 정도로 안식일을 귀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고 있으니까 나도 일한다. 이거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으로써 하나님과 자기를 어떻게 했다? 동등하게 하신 걸로 생각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지금 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감각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1차 독자잖아요. 성경의 1차 독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복음서의 1차 독자는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그러니까 1차 독자라고 하긴 뭐하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말했으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1차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한테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이놈이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1차 독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의도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 예수님의 죄목이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이었어요. 자기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빌라도한테 넘겨줄 때는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면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었기 때문에 죽일 수 없으니까 황제에 대한 반역죄 이걸로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지만, 일단 유대인들이 판단하기에 예수님의 제목은 뭐였냐? 신성모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성모독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면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신성모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신성모독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한 거야. 이거 예수님의 항변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선포에 때문에 화를 내가지고 지금도 수군거리고 있잖아요.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자 하는데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성전과 안식일 이것을 너무 소중한 가치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포를 표적을 보여주면서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쳐줬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해도 이들이 믿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을 수 없었어. 물론 오병이어의 표적 말고 이때 유대인들한테 펼쳐주는 표적은 뭐였습니까? 그것과 거의 비슷한 표적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막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난리도 아니었죠. 죽은 자를 살려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표적들을 펼쳐주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결국 달아 죽였잖아요.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성전이라고 하는 아젠다, 그리고 안식이라고 하는 아젠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보다도 더 크게 느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여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올 때 봤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나사렛에서 이사 오는 걸 본 겁니다. 이사 딱 들어온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사를 왔네? 저 사람 누구냐? 가나에서 기적을 베풀던 그 사람이야. 그렇지, 그 사람이 이사 왔는데 저기 엄마랑 같이 다니네. 엄마는 누구요? 마리아요. 아빠는 누구요? 아빠 요셉이지.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아. 그리고 형제도 알아. 시몬 있고 유다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막 형제들 4명이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누나들도 알아. 누나의 그 결혼한 그 매제들도 다 알아. 전부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네 아버지를 아는디? 너 가버나움 살지? 내가 네 아버지랑 같이 사우나도 가고 빵도 먹고 떡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네 아버지 아는데 네가 뭔 나사렛에서 이사 왔는데 언제 하늘에서 이사 왔다고 그래?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내가 하늘에서부터 이사 왔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내가 네 아버지를 안다. 네 아버지가 나사렛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 왔잖아. 지금은 죽고 없지만 하여튼 니네 엄마는 마리아고 니네 형제들이 다 있고 내가 다 알잖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 아젠다는 뭐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아젠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그 자아,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이 표적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자기 아젠다가 있거나 자기 생각이 있거나 자기 선입견이 있거나 자기 주장이 있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여줘도 그것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절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무덤이 없이는 예수님의 생명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가 되세요?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아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자아가 너무 강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아예 생명이 없어요. 그 사람 죽습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예수님을 영접했어.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죽기 이전에 이미 영생을 얻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속속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속속들이 미치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 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지를 못했어요. 우리의 아젠다가 너무 강합니다. 자아가 너무 강해요. 여러분 막 싸우고 다투고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고 이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막 아내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남편이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암사자와 숫사자가 막 서로 싸워. 갈기 다 뽑아버리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한쪽이라도 죽어 있잖아요. 되지 않습니다. 그게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다투지 않습니다. 지금 수근거린다고 그랬죠. 수근하는 이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아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내 심령과 내 삶 속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력은 내 자아가 있는 만큼 죽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자아의 무덤이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자아를 묻는 무덤이 있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역설이죠. 자,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R이 들어갑니다. 리벨리어스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굉장히 리스키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역이었고 또 거역하는 마음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들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회당에서 막 가르치고 예수님이 돌아다닐 때 이 수군거리던 이것이 팍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수군거림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저기 코미디언 개그맨 중에 이수근 있죠? 그 사람이 불교 신자잖아요. 불교 신자인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수군 금지 이렇게 했거든요. 수군거리지 말라. 수군 금지 가지고 예수를 못 믿어. 수군거리지 말라. 서로 수군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수군거리는 이유는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으니까 수군거리는 겁니다. 수군거리면 어때요? 이것은 커지고 커져서 리벨리어스한 결과, 리스키한 결과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생명력을 내 안에서 완전히 몰아내버리는 결과로 간다는 거예요. 자,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선포예요. 너네가 나를 거역하는 이유, 나를 믿지 못하는 이유,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이유, 이 이유는 아버지가 너네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는 사람만 나한테 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택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지 예정에서 택정한 사람, 그래서 부른 사람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한테 올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한테 오면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이 복음입니다. 히브리서에서의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의 복음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 이게 요한복음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는 죽었다 이겁니다. 죽은 자들을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겠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살려야 되는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야 되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죽음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되잖아요. 이 죽음을 통과해서
둘째 사망으로 가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가가 결정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개입을 해주셔야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4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이 선지자는 누굴까요? 1부 때는 맞추던데 이시입니다. 이시. 이사야서 5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이사야서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폐역하게 행동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한테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도 아수르가 공격하고 막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너네는 아수르한테 망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한테 망할 거야. 바벨론한테 망하면 너네는 전부 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이것을 이 39장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몇 장? 54장. 그러니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자, 회복하는 날이 되면 있잖아. 하나님이 백성들을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죠. 바벨론 포로로 귀환할 때 몇 번에 나눠서 귀환을 하죠? 와, 이것도 다 아셔. 대단하세요. 몇 번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죠? 3번. 와, 정말 실력들이 대단하세요. 3번에 거쳐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돌아오는 것도 어때요? 1차, 3차 포로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1차 포로 귀환을 누가 데리고 갑니까? 스룹바벨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한 일은 뭐예요?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였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고 나면 성전만 있으면은 어때요? 망하죠. 헤롯 성전 그렇게 화려하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지금 헤롯 성전보다 더 이뻐요, 안 이뻐요? 무지하게 못났습니다. 사이즈도 작고 아니면 무지하게 못나게 만들어졌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급히 만들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재료도 막 준비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볼품이 없었어. 그런데 성전이 있다는 이유로 망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게 화려한데 망했다면 스룹바벨 성전이 이거 망하는 거 거덜나는 거는 뭐 일도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성전이 망하지 않고 이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바로 영적 부흥이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채워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던 사람이 포로 귀환 2차 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 여러분이 애기 배지 못했을 때 읽는 성경책 에스라. 이거 읽으면 애가 쓰잖아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영적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말라기에 얼마 안 가서 망해버려요. 다시 헬라 제국한테 페르시아 제국이 망할 때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누구한테 망한 상태예요? 로마한테 망해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로 이렇게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진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이 예언은 에스라 시대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예표고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올 때 될 거야 하는 거고요. 진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아니지. 예수님 초림할 때. 예수님이 초림할 때 이 일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뭘 보여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표적 신앙을 싫어하시지만 표적을 여전히 보여준다고 했어요? 안 보여준다고 했어요? 보여준다고 했죠?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인으로 증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인으로 증명을 시켜줘도 사람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왜? 귀가 닫혀 있거든요. 귀가 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어때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네는 어디에다 할례를 받아라? 귀에다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마음에다 할례를 받아라. 포경수술을 귀하고 마음에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귀가 뚫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마음이 뚫려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표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몰라. 근데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진짜 가르쳐 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예수를 통해서 나한테 와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할까요? 그 성우 보좌 목소리로 막 내가 하나님이니라 막 이렇게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4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진짜로 보고 아버지가 뽕 하고 나타나서 자, 나를 믿어이? 자, 나를 믿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지 나한테 올 수 있다. 예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세요. 영을 어떻게 봅니까? 영을 본 사람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어버립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어요. 모세 봤잖아요. 모세도 영광을 다 본 게 아닙니다. 모세가 당신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내 영광을 보고 죄인이 살 수가 없느니라. 내가 영광을 보여줄 테니까 너는 바위 틈에서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딱 네 등을 치고 지나가거든. 네가 고개를 들어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등 치고 딱 지나가니까 고개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등짝을 봤다고 합니다. 그 진짜 등짝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끄트머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흔적을 봤다는 겁니다. 한 기둥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광 때문에 얼굴이 영광스럽게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볼까봐 수건으로 자기를 가렸어야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렸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봐버렸다, 죽어버립니다. 죽고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거예요. 봐도 죽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거예요. 영광의 광채는 그대로 발하되 하나님의 영광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리고 왔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누구는 봤어요? 예수님은 봤어요. 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성경에 나옵니까? 이런 질문 하겠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 안 나와? 나오니까 물어봤지 하고 답답해. 나오니까 물어봤지, 안 나오면 뭐 하려고 물어보겠어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딱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9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 아이가 낳았다고 그럽니다. 한 아이가 낳고 한 아들을 주셨다고 해요. 그러면 이 한 아이는 누굴까요? 이제 성탄절 곧 오잖아요. 아이는 아무 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아이예요. 그 한 아이를 줬고, 근데 그 한 아이는 누구예요? 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한 아들이에요. 독생자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어땠다고 그래요? 어깨에 정사를 맸다고 그래요. 어깨에 정사를 매는 거, 정사를 맸다는 게 뭐예요? 모든 세상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이 있다는 겁니다. 통치권은 누가 가져요? 하나님이 갖습니다. 그 다음에 기묘라고 얘기합니다. 기묘는 영어로 원더거든요. 원더를 누가 행합니까? 놀라운 일은 누가 행해요? 하나님이 행하는 거죠. 모사다 이렇게 합니다. 모사는 뭡니까?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한 아이가 나오고 그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한 아이는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워딩이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딱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해버립니다. 아니, 아들을 준다면서, 하나님의 한 아들을 준다면서 왜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한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건 아버지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그 한 아이는 같아, 같은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얘기하냐, 한 아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가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때요? 밑에 가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다른 말로 여호와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여호와라. 여호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 평강의 왕이시라. 그래서 우리한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정확히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신약에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물어보지. 답답해라.
있으니까 물어보죠. 그냥 찍어요. 있다 이렇게 있다고 찍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헬라어로 보면 정관사 호가 안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정관사가 더죠. 헬라어로는 정관사 호거든요. 호 데우스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데우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 뭐 아리우스주의라는 사람 또 지금 현대는 이제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은 봐라 여기에 더가 안 붙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신들 중 하나다. 그냥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요한복음 이제 나중에 보면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발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자 내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내 손에 구멍난 여기다가 손 만져보고 내가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봐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돼 있을까요? The God of m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번역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영어가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 하나님 나의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영어로는 그 용법이 있기 때문에 용례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the God 대문자 God of me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왜? 헬라어 원문에 호 데우스 이렇게 돼 있어요. 데우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호가 더란 뜻입니다. the Go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는 그대로 고백을 했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뭐 천사 중에 한 명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 큰일 나. 천사는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영, 천사는 섬기는 영입니다. 누구를 섬겨요?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는 우리 섬기라고 천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의 한 명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직급상 우리보다 낮아. 미가엘이 됐건 가브리엘이 됐건 뭐 루시엘이 됐건 천사는 우리보다 직급이 낮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라서 천사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이 경배를 4장까지는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신데 5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때요? 정권이 이양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양을 경배합니다. 경배는 누가 받아요? 천사가 경배받습니까? 천사는 경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경배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다? 천사다. 가 아니고 예수님은 뭐다? 하나님이다. 예수님 천사다 하면 여러분이 눈이 동그래져야 되는데 그냥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도마의 고백에서 그대로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만약에 천사였다면 예수님이 천사 중에 한 명이었으면 노 트럼프 노 하듯이 노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그냥 인정하시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정확히 워딩상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표현했고 신약에서도 정확히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표적으로 보여주셨고 자기 선언을 하셨고 이것을 요한복음은 일관성 있게 쭉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못 믿어요 이거를? 자기 아젠다가 있는 사람이 못 믿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못 믿어. 그러니까 생명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못 믿는 걸까요? 왜 자기 아젠다를 가지고 못 믿는 걸까요? 보니까 하나님이 택정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지 예정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예지 예정을 하나님이 안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 책임이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그들 책임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귀를 열고 왔으면 되는데 귀를 열고 안 오니까 예지 예정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뭐 그 예정이 먼저냐 뭐 자기 의지가 먼저냐 이것을 하나님이 전지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뭐 이것을 알고 얘기한 거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결국 그 논란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논란되는 것은 이제 전부 다 제쳐두고 자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만나가 옛날에 내려왔습니다. 광야를 떠돌 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만나는 어디서 왔죠? 하늘에서 왔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내려온 떡을 먹고 조상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만나 본 사람 있어요? 만나 본 사람 없죠? 만나 다 썩었어. 만나도 썩어버리고 만나를 먹고 살았던 사람도 전부 다 죽었어. 남들 한 번 먹을 때 만나를 3배 4배 먹어가지고 띠룩띠룩 살찐 사람들도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해서요? 죽었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지만 그것을 먹은 사람 다 죽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살게 해주는 진짜 만나, 그 만나를 너네가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만나를 만나야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누구예요? 생명의 떡. 예수님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이건 진짜 떡이 아니야. 진짜 생명의 떡이 있다. 진짜 생명의 떡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먹어야 너네가 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아니, 먹을 거 만나가 내려오는데 만나가 막 살아서 막 이러면서 왔겠어요? 여러분 밥 차려서 놨는데 햇반 딱 차려놓으면 햇반들이 야, 날 잡아 드세요. 날 먹어야 살아요. 막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어요? 쌀토들 막 사가지고 막 활랑을 나가면서 나를 잡수셔야 살아요. 뭐 너무 많이 드셨어요. 한번 봐주세요. 막 이렇게 합니까? 다 양식들은 이 땅에 있는 양식들은 전부 죽었다니까. 다 죽은 양식이에요. 죽은 걸 먹고 그 영양분을 섭취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양분을 먹은 사람들, 죽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살아있는 떡, 산떡을 먹어야 살아요. 산떡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 살아있는 떡을 먹어야 너네가 진짜 생명을 얻는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살아있는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살지. 죽은 떡 말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내 살을 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살을 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소고기 먹을 때 여러분 소고기를 소채 먹어요? 아니면 소살을 뜯어 먹어요? 소채 먹진 않잖아요. 그러면 소채 먹을 때 서로 살을 뜯어 먹을 때 산채로 이거 뜯어 먹습니까? 죽이고 나서 뜯어 먹습니까? 죽이고 나서 뜯어 먹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이다. 이게 내가 생명을 위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을 먹어야지 산다. 이렇게 한 의도는 뭐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떡인데 너네를 위해서 죽을 거야. 그런데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까 죽어도 살아. 근데 나를 먹으면 죽어도 사는 떡을 먹었으니까 너네도 죽어도 살아.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네를 위해서 죽어주러 왔어. 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인 내가 너네 같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인간들을 위해서 살려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온 거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도 여호와 증인들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거 봐라.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죽고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은 죽고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 천국도 없다.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거다. 지상낙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할 때 이 사망에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사망의 첫 번째 종류 육적 죽음입니다. 두 번째 종류 영적 죽음이에요. 육적 죽음은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죽는 날이 정해져 있어.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요. 이 땅 여기서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사실 분 있어요? 지금 나는 평생 살 거다. 평생 영원히 살 거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쫓아낼 거야. 없어. 이단이에요. 이단. 다 죽습니다. 우린 다 죽어요. 그렇죠? 영적 죽음은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는 거.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그러면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만 있느냐?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게 나옵니다. 둘째 사망은 뭡니까? 죽고 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불러요.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의 특성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죽고 난 후에 부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죽은 후에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떻게 부활해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뭘로 부활해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워딩이 그렇습니다. 단어가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둘째 사망, 영원한 벌도 사망의 한 종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죄에 싹은 사망이니라, 그 말은 그냥 육신이 죽는다 이런 뜻만 가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죽고 나면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누가 생명을 주시려고 왔어요? 살아있는 떡이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다시 부활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5절 맞죠? 55절 맞죠? 55절이 아니죠. 52절이죠. 자, 그럼 이제서 52절이면 안 되는데 오메 어떻게 하냐? 애누리 오늘 또 5분. 자,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막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식인종이요? 뭔 살을 먹으라고 그래? 우리가 사람 살을 왜 먹어? 인육을 왜 먹어? 막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비유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은 비유로 이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살을 생명의 떡을 먹는다, 살을 먹는다, 이게 진짜 살을 먹으라는 얘기는 아닐 거다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가지고 서로 막 다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첨언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첨언을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살을 먹는 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소고기 우리 먹잖아. 그들은 희생 제물을 화목제를 바쳐놓고 화목제를 나눠서 먹었습니다. 고기는 먹어, 살을 먹어. 근데 피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너네는 짐승을 먹을 때 피채 먹어라 말라. 피채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피채 먹으면 피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그래서 그 생명을 내가 먹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 피채 마시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살을 먹으라고 하더니 사람들이 막 다투고 난리 났는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첨언한 거예요. 자, 내 살을 먹어야 산다 그랬더니 그들이 막 싸웁니다. 근데 야, 피도 마셔야 되는데 어쩔래? 피도 마셔야 돼, 피도. 어쩌겠어요? 예수님이 죽일 사람이 돼버린 거죠. 피를 마시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살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비유가 됐다고 그랬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참된 양식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먹어도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헤맬 때 그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는 그 물이라는 거예요. 반석에 물을 쳤습니다.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목말를 때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마시고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위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 막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그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 광야에서 돌다가 죽었잖아. 결국 사람들 다 죽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도 죽어.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물, 예수님한테 나오는 그 피라는 물, 그 물을 마시면 어때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참된 양식이면서 참된 음료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피를 주고 살을 주려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피는 왜 뿌려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피가 뿌려진 이유, 죄 때문에 죽으니까 생명으로 죄를 속하려고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피를 안 마신 게 아닙니다. 너네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기를 먹을 때는 피채 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들은 방열을 했어요. 그래서 피를 충분히 흘리고 고기에조차도 피가 섞이지 않게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양의 피를 받아서 피를 백성들한테 다 뿌렸습니다. 백성들한테 피를 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고 제사장도 피를 뿌리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고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지 않은 채 속죄소로 지성소로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그들은 먹었어야 됐어요. 몸으로 먹었죠. 물론 예수님이 그 피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희생 제물에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 모두한테 쫙 뿌려진 거, 이것이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5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건 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건 내가 너네한테로 들어간다는 거다. 예수님의 살을 먹었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마셨잖아요. 예수님 자체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와 버렸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어때요?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화가 돼서 우리의 살과 우리의 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부르륵 나와버리면 이게 뭐예요? 설사. 예수님을 먹었는데 설사 해버리면 안 돼. 예수님이 먹었는데 다시 토해내버려. 굿도 해버리면 안 돼. 예수님이 우리 몸에 와서 소화돼서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완벽하게 연합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과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내 마음에 들어왔다가 막 들락날락해. 예수님 우리 서로 한 방에서 삽시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하고 한 방에 살다 보니까 어때요? 아우 잔소리가 대마왕이야.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좀 재밌는 거 짜릿한 거 보고 있으려고 그러면 야 그런 거 보면 야한 거 보면 안 된다. 그러면 못 보게 하죠. 막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해가지고 한번 탁 그냥 입으로라도 날리고 싶고 막 이런데 눈으로라도 한번 딱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야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야 막 이렇게 하니까 또 막 잔소리하죠. 아우 예수님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예수님 뭐예요? 잔소리 대마왕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잠깐 방에서 나가주셔요. 그리고 예수님 없을 때 그냥 막 호되게 막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회개하죠.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고 다시 또 방에 거하다가 또 성질 날 때쯤 되면은 예수님 잠깐 나가주실래요? 해가지고 막 성질 내고 예수 없을 때만 성질 내. 예수 있을 때는 성질 안 내고 교회에서는 거울고 가는데 밖에 나가면 막 지 마음대로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보면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없다 이야. 그렇지.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없지. 그때는 예수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 예수님하고 각방을 써. 예수님이 각방을 쓰다 보면은 거실에 와서 또 잔소리합니다. 거실에 나가지고 방 두드리면서 야야야야 내 방 들어가자. 그러니까 각방도 안 쓰고 이제 아예 집 밖으로 내보내 버려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막 추면서 벌벌 떨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내 소리를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마시고 너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이렇게 한 게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한 겁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어디다 세워놔 버렸어요? 문 밖에다 세워놔 버렸어요. 각방 쓰다가 이제 마음 문 밖으로 아예 던져버렸다니까 예수님을. 요렇게 사니까 연합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57절부터는 읽고 마칩니다. 약속한 시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나를 먹어야 산다. 자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과 완벽한 연합을 이룹니다. 예수님과 각방 쓰지 않고 예수님과 별거하지 않고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써 있다고요? 가버나움 회당에 써 있습니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배경이 가버나움 회당이었고요. 끝나면서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버나움 사이에다가 이 일화를 끼워 넣어놨어요. 여기에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도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도시란 뜻입니다. 내가 너네를 위로의 도시로 인도해 줄 텐데 위로의 도시로 인도받으려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야. 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뭐야? 너가 나와 같이 산다는 거야. 한 방에서 산다는 거야. 한 방에 사는데 내가 통치권을 가지고 산다는 거야. 네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야. 네 자아가 죽고 나를 왕으로 모셔야. 그래서 내가 완전히 너를 장악하고 너 대신 내가 살아야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네 삶 속에 자아의 무덤 때문에 나라고 하는 생명력, 예수라고 하는 생명력이 있고 네 심령에도 평화가 있으며 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생명이 펼쳐져서 나의 생명력이 네 삶의 영역 곳곳에 펼쳐지기 때문에 너의 삶이 어디를 가나 형통하게 될 거야. 어디를 가나 너는 위로의 도시에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모두 마셨을 겁니다. 모두 마셨다면 이 살과 피가 예수님과 우리를 완벽하게 연합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완벽하게 연합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사라져 없어져야 됩니다. 나는 완벽히 사라져 없어지고 주님만이 내 안에 존재할 때 우리는 완벽한 위로의 도시를 살게 돼요. 우리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세상도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공간에서 모든 시간에서 완벽한 위로가 임하는 것, 그것은 언제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과 피가 돼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과 완벽한 연합을, 예수님과 완벽한 연합을 이룰 때에 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